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보면 수많은 법이 나옵니다. 법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것이지만 모세율법에는 질병에 관련된 법도 많이 나옵니다. 미생물학자 데이빗 클락은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박테리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전염병이 신들이 불쾌감을 표현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라고 믿었다. 미국의 인류학자 조지 머독은 고대인에게 전염병이란 악의를 품었거나 성난 초자연적 존재가 멋대로 인간에게 적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들이 질병을 통해 인간을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고대인들이 질병이나 자연재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현대의 우리들은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순진한 성경 독자들은 모세율법이 신이 모세의 귓가에 속삭인 것을 모세가 받아 쓴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청동기 시절 레위인들이 자기 편의대로 기록하고 마치 신의 직접적인 계시인 양적은 후에 모세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걸 말입니다. 질병이든 자연재해든 아니면 사회적 재앙이든 그런 것들이 신의 분노라 여긴 이들은 신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신의 분노인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더라 하고 기록해 놓은 게 모세율법입니다. 그리고 야훼 신앙이 유일 신앙으로 진화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되었을 겁니다. 한 달 전 영상 아론의 금송아지는 야훼 진화론의 증거다 해서 야훼가 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황소 엘의 아들 야훼는 송아지였다는 걸 밝혔습니다. 야훼의 경쟁자 바알의 경우 엘의 아들이었다가 점점 인기를 얻어가자 만신전의 주인으로 등극했음도 설명했습니다. 야훼 역시 바알처럼 황소 엘의 아들 송아지였다가 황소로 승격함을 성경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네, 송아지가 아닌 들소입니다. 마치 게임이나 만화에서 캐릭터가 승격하거나 진화하는 과정이 야훼라는 신에게도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체가 진화했다는 걸 부정하는 수많은 창조론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진화의 존재라는 걸 성경에서조차 숨길 수 없을 지경인 겁니다. 엘의 70인의 아들 중 하나였던 바알이 점점 인기를 얻어 만신전의 주인으로 등극하며 엘의 마누라였던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로 둔갑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바알의 경쟁자였던 야훼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송아지에 불과했던 야훼는 성장하여 들소가 되고 아세라는 야훼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올린 영상 당신이 진화론을 부정해도 신은 진화했다 해서 설명했듯이 시나이 북부 쿤틸레트 아즈러드에서 발견된 토기에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당신을 축복하시기리란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바알을 밀어내고 만신전의 주인으로 등극한 야훼는 한때 그의 아버지였던 엘과 구분이 사라지고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엘이란 단어가 포함된 수많은 고유명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왜 한때는 엘이었다가 이제는 야훼가 된 거야? 고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훼가 엘의 만신전의 70인의 아들로 포함되었다가 점점 진화하고 승격하여 만신전의 주인이 내를 밀어내고 황제로 등극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변명을 이뤄놓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원전으로 보면 엘 사다이, 네, 바로 그 엘입니다. 야훼, 즉 여호와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변명하기 위해 성경은 모세 전에는 엘리였다가 모세부터 야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야훼가 연예인도 아니고 엘로 활동했다가 개명해서 야훼로 활동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즉 출애굽기 6장 3절은 야훼의 진화론을 변명하기 위해 후대에 굳이 천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다이라는 단어조차 진화의 증거가 됩니다. 발음에 따라 샤다이라고도 하는데 엘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샤다이의 뜻이 뭔지 많은 학자들이 궁리한 바에 따르면 황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대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산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샤두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라는 신을 주창한 장소 시나이 반도를 생각해보면 엘샤다이가 황야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사다이를 두 단어로 분리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자의 의미의 자와 충분하다의 의미의 다이를 결합하여 충분하게 하는 자, 충족시켜주는 자, 만족시켜주는 자의 의미로 전능으로 번역합니다. 대다수의 성경들이 너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로 엘샤다이를 번역합니다. 다비드 비알레라는 학자는 샤다이가 젖가슴을 뜻하는 샤드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야훼 진화론을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젖가슴의 샤드가 엘샤다이의 원래 의미를 잘 전달해준다고 봅니다. 자, 야훼의 신봉자들은 경쟁자 바알이 엘레 만신전에서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렸는지 지켜보았고 자기의 야훼도 바알을 물리치고 그 성공 가도를 따라하면 야훼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충만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훼는 성공했지만 야훼의 신도는 삶이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영상 맨 앞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병이나 사회의 재앙은 신의 분노와 처벌에 의한 것이고 신의 분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그 불행을 피하고자 했다고 말입니다. 야훼를 바알처럼 성공시켰는데도 전염병이나 사회의 재앙은 줄어들지 않네? 야훼께서 원하시는 건 바알처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었던가? 엘레의 아내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가 되었다가 야훼의 아내가 되었지만 야훼의 진노는 변함이 없자 신도들은 여신 숭배 자체를 의심합니다. 아세라의 남편으로서의 야훼가 아닌 오로지 야훼 자체만 숭배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고대 종교에서 여신의 가치는 풍요와 번식입니다. 출산과 수유를 하는 모신의 이미지를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숭배자들은 그 이미지를 야훼에 덧입힙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 모신의 흔적을 없애는 대신 모신과 연관된 축복을 하나님에게 덧입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고대에는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여신의 몫이었습니다. 야훼의 신봉자들은 여신 숭배를 거절하면서 여신의 복이 몫을 야훼에게 덧입히고 명칭에서조차 그걸 합친 겁니다. 엘 샤다이는 젖가슴이 달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젖가슴의 의미는 고대 종교에서 명확합니다. 내 자식의 수가 많고 번성하고 내가 기르는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가 중점적으로 등장한 창세기 17장 1절 이하, 28장 3절, 35장 11절, 48장 3절을 보면 엘 샤다이는 번식과 번성에 특화된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여신 숭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신 숭배의 목적은 내 자식이 번성하는 것이고 내 가축이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신전과 우상을 제작하고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신전 창부와 매춘을 하고 결정적으로 신전 창부가 낳은 사생아들을 신에게 바친답시고 죽여버립니다. 아마도 야훼 숭배자들은 엘샤다이라는 명칭답게 여신 숭배를 야훼 숭배로 흡수해버리고 여신 숭배에서 드러나 낙습을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야훼의 아내로 여겨졌던 아세라는 야훼의 골수 숭배자들에 의해 제거되고 오로지 야훼 하나만 섬기는 유일신의 개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영향을 끼친 건 아케나텐의 아텐 신앙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텐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의 유일신이었기 때문입니다.